정신과 의사이신 하지연 씨하고 그리고 또한 사회학자 엄기호 분이 그 대단집이 있습니다. 그 대단집의 제목이 공부 중독이라는 그런 대단집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립니다. 똑똑하되 멍청하며 언변은 좋되 무능하다. 시험 문제는 잘 풀되 삶의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은 형편없으며 남을 품평하는 데는 날카로운 날을 세우되 자신을 성찰하는 데는 무디기 짝이 없다. 하나를 배워 다른 하나에 적용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다른 하나가 내가 배운 하나와 다름은 멘붕하고 열폭한다. 그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배울수록 무능해지고 배울수록 화만 내는 처지가 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럴수록 사람들은 더 공부한다. 공부만 한 것이 문제의 근원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공부하는 격이다. 공부 중독이라는 대담집에서 인용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는 한국의 그 줄임말 있죠. 뭐 열폭 이런 것들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단어인데 멘붕은 알겠어요. 근데 열폭이 뭔가 열이 나서 아마 폭발한다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열폭한다. 똑똑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의 홍수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한두 번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그런 지식들이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CD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 CD 가지고 말씀을 듣는 분 많지 않습니다. 전도하다 보다 말씀 CD 드리면요, CD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아요. USB를 사용하다든가, MR을 사용하다든가, 심지어 여러분들이 전화기에 있는 유튜브를 클릭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들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우리가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방대한 정보와 지식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께 뉴스 보니까 한국에서 삼성에서 새로운 전화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AI를 탑재한 전화기. 그래서 이제는 자기 그 나라 언어를 몰라도 쉽게 우리나라 언어, 한국어로 쉽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뉴스를 가만 들어보니까요, 이제는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필요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며 둘 중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구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부 중독이라는 글에서 나온 것처럼 똑똑하지만 멍청하다는 것이죠. 공부 많이 한 사람, 우리가 소위 얘기하기는 가방끈이 긴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결코 아닙니다.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얘기하고 있죠.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도 하나님 안에서의 판단력과 분별력이에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고 오늘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성도들이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강의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걱정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잘 좋아하지 않겠다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고보서에서는 무엇을 하라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행하라라는 그런 명령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나온 내용들은 잘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몇 구절만 빼놓고는 그렇습니다. 그 인용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특히 이 구절은 한국교회에서 꽤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많이 인용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수능이 시작되는 그 절기가 되면은 고3 학생들을 위해서 40일 수능을 위한 연세 아침 금식 기도회, 연세 기도회 하면은 그동안에 교회를 안 다녔던 수많은 사람이 특별 새벽 기도, 특별 기도 때, 특별 저녁 기도 때 다 몰려와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자식을 위하는 기도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온 것처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수능에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한국의 고3이면요, 보통 대부분의 예수 잘 믿는 그런 부모님도 고3이면은 고3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마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왜? 고3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 나와도 돼. 학기말 고사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은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집중한 한 아이를 두고 시험을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은 그렇게 인용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5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참 좋죠. 그렇죠? 무엇인지 부족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어떤 것에도 다 적용되는 마술 같은 그런 구절이 오늘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해요. 과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내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적용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4절 말씀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절과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4절까지는 고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너에게 고난이 다가온다. 너에게 시험이 다가온다. 너에게 시련이 다가온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시련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기뻐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절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으로 바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주에 말씀 제가 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4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고난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말씀 보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 시련이,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은, 시련이 오면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한번 여러분들만 물어보신다면은 저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다가오는데, 시련이 다가오는데 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깔깔거리는 그런 TV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가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두렵습니다. 고난은 어렵습니다. 왜? 고난은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고하지 못할 때 고난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마주하고 인내하는 과정,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도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 땅 위의 지혜가 아닙니다. 바로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지혜는 인간의 학습이나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책과 세상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우물 안에 갇혀있는 우리, 그 우물 안에 있는 또 한 사람의 그 경험이나 또 한 사람의 지식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물 밖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시험을 만나면은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시련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이 변장된 축복인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시련은 어려워요.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으려 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신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로 하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제한 없이 주신다, 아낌없이 주신다, 무제한이에요. unlimited입니다.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어요. 뭐 무한정 뷔페 이런 식이죠. 무제한으로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무한정 뷔페도 많이 먹는 사람 가면은 눈치 줍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마음대로 먹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눈치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양도 후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초과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달라 하면은 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후히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않고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불쾌한 태도, 거부하는 태도, 거만한 자세, 그런 모습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심성이 좋은 사람도요, 매번 찾아가서 도와달라, 매번 찾아가서 꿔달라, 매번 찾아가서 빌려달라 그러면 짜증납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녀가 그래도 짜증나요. 매번 자기가 할 수도 있는데 엄마 아빠를 찾아와서 엄마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또 찾아오는 거죠. 한 번은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한 번 좀 해봐. 짜증내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구하면 구할수록 기뻐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심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꾸짖으시며 주시면은 마음도 있고 사람도 있고 물질도 다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 꾸짖지 않고 주신다. 영어로 보니까는 without finding fault라고 나오고 있어요. 어떠한 결점, 어떠한 오점, 어떠한 잘못들을 여러분들이 찾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러니까는 그렇지. 이번에는 너 도와줄 거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심지어 길거리에 있는 우리가 홈리스한테게 돈 일부를 전달해 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그렇게 맨날 모자르느냐? 왜 맨날 그렇게 부족하느냐? 왜 맨날 나와서 나한테 그렇게 기도해 따지지 않고 시비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뢰를 쌓아놓고 계시다가 기꺼이 100% 주신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자주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짜증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또 왔구나. 뭐가 필요하지? 또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때 제자 양육을 우리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성도들하고 같이 합니다. 이때 제자 양육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그 질문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한 여자 성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하면서 덧붙였습니다. 정답 말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정답 말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분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 자매의 대답은 제가 처음 듣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친정 어머니 같으신 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결혼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자기가 유일하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친정 엄마예요. 친정 엄마한테 찾아갈 때 엄마가 왜 하느냐라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배고프지 하면서 먹고 차려주고 그리고 도손도손 얘기하다가 그리고 자기가 다시 시집으로 다시 남편에게 다시 들어갈 때 집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끄집어내서 다 싸주시고 보내주시는 저의 친정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 같으신 분입니다. 제가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으신 분이십니다. 부한 자나 약한 자나 상처받은 자나 힘이 없는 자나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신다는 그 말이 나오잖아요. 주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주시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할 때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주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무제한 리필이에요, 여러분들. 리필 계속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부족합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힘이 부족합니까? 권력이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인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브라질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는데 브라질 아마존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고 계시는 김성준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실낫 같은 기도를 드렸으나 하나님이 밧줄같이 응답하셨다. 이런 무슨 말씀이죠? 나는 실같이 아주 작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밧줄같이 응답하셨다. 영어 속담에는요. Why do we ask for alms from a God who would rather give the pounds? 한국말로 아마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할 때 왜 대로 구합니까? 하나님은 말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로 구하는 우리에게 말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이되어 넘치도록 주세요.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입을 크게 하는 거예요. 무슨 부흥교회처럼 입을 크게 열라 뭘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입을 크게 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열면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신 분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낙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심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였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니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쉽게 말씀드릴까요?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여러분. 한쪽 다리는 세상 속에, 한쪽 다리는 여러분의 경험에 걸치고, 한쪽 다리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걸치는 양다리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여기가 막히면 이쪽으로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가 막히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조울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의심하면요 나타나는 증상은 뭔지 아세요? 불안이에요.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냐 하는고 너는 하나님의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낭망하고 있다면 불안하고 있다면 걱정하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잠깐 불안해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잠깐 낭망하더라도 더 이상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부족하여도 내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내가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처음 했던 하나님 내가 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과 근심과 낙심은 여러분들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역사 물론 출애굽의 역사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나타난 그런 역사일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다. 40년 동안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에 펴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여러분들의 필요한 물질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갓난 아이가 불안한가요? 불안하지 않은가요? 갓난 아이는요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요. 엄마가 나에게 때에 따라서 우유를 줄까 안 줄까? 엄마가 나의 귀저귀를 갈아줄까 안 줄까? 엄마가 내가 너무 많이 울어서 짜증이 내서 내 귀저귀 안 갈아주면 어떡할까? 갓난아기는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갓난아이가 부모를 믿고 의심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심의 반대말은 여러분들 믿음이에요. 믿지 않는 것은 의심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상식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상식과 지식을 의지하면은 여러분들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상식, 나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모습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하셨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뭐 주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뭐라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시험 속에 하나님의 악한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응답도 없습니다. 기도 응답에 제외되는 요건은 의심 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의심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은 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이 시련과 이 아픔과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살아갈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잘 양육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다른 성경 국절에는 그 다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심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력하게 만들어요. 의심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심이 없으면은 무리를 걸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베드로가 걸었듯이 의심하지 않고 무리를 걷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무리를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왜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난이 나에게 나타났습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속에서 나에게 다가온 고난과 나에게 다가온 어려움을 내가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게 만드시고 연단하게 만드시고 큰 믿음의 경지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것이 복된 것이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삶을 바꿉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 움직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장난스럽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왜 두렵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왜 낙담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보물을 주시는 방법은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수관 목사의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 가운데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앞에 아버지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한 해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한 해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 가운데 속에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가는 2024년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그 시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